2022년 5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온전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큰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부정하던 자에서 인정하는 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바울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오직 주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오롯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 전도 여행을 하며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여 오직 십자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자신을 살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한 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은 철학과 잡신, 우상들의 도시로 유명했던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의 그 설교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하여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한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매우 냉랭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스드신 기억으로 남았기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는 길에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그 다음 지역 고린도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역사 속에 계시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아직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의 지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보다 복음 자체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움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학력,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욕심, 우리 자아, 우리의 의가 드러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커다란 장애와 걸림돌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 나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모두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항상 은혜로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온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8년 동안 연목골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함, 육신의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멈춘 듯한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현재 가나의 집과 친교실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모든 공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공사를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많은 목회자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충만함, 사랑과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연동의 성도들과 하나 되어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되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제한되었던 사업장과 직장, 교회와 여러 공동체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물질과 관계, 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이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 짓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완쾌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성도 간의 교제 또한 활발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약화되고 느슨해졌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저 멀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 군대가 그 땅에서 철수하여 자유와 평화의 순풍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새로운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새로운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